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예, 이번 14과 시작하는데 14과를 시청하는 동안에는 저는 하와이에 있습니다. 저 혼자만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어, 이 14과 요한 2서, 요한 3서 해설 본문 읽기 시작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은총을 나눠주시고 말씀에 살아있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모든 수업이 다 마치게 돼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세 번씩 학교를 나가다 보니까 참 바쁜 일상을 보내는데 이제 그게 딱 멈추게 되니까 마음이 좀 홀가분합니다. 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교재 172쪽 시작합니다. 어,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린 이거 끝난 다음에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 두 개 중 어느 쪽을 먼저 강의를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한 분이 아주 강력하게 요한계시록을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지금 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방학 동안에 잘 준비해서 가능한 한 요한계시록을 다음 이 15가 끝나고 나면은 강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족한 이 선거 공부 시간이지만은 함께 해주시는 분들, 특별히 지지를 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아주 힘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진은 옆으로 빼놓겠습니다. 14과 요한 2서 3서 내용 해설 그리고 본문 읽기 시작합니다. 이 요한 2서와 3서의 저자는 누구이냐? 이 저자를 요한 2서에서는 자신을 장로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2서 1절에 보면은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 지금 요한 이서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자칭 스스로가 장로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 글을 쓰는 요한 이서를 쓰는 이 저자가 기록자가 자신을 장로라고 그렇게 호칭하는 이유가 뭘까? 예를 들어서 요한 장로 무슨 뭐 이렇게 장로 앞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장로라만 하는 이유가 뭘까? 이 장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호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데 이 프레스비테로스란 말이 장로입니다. 장로. 그런데 이 앞에 호가 붙으면은 그 장로란 뜻입니다. 그 장로. 영어로 이게 더에 해당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글을 받는 사람이 글을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다 호, 즉 영어로 더라는 관사를 붙인 겁니다. 그 관사를 붙일 때는 너도 알고 나도 알 때에 더를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도 앞에다 호를 붙인 이유는 이 글을 쓰는 장로를 수신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친근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기록자를 장로라고 그렇게 호칭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는 누구냐면은 요한은 신약 성경의 다른 서신과는 달리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장로라는 칭호를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나이가 많은 연장자, 즉 이 당시에 나이가 많은 연장자는 존중을 받게 되는 거지요.
연장자일 수 있고 또 감독과 같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교회 지도자일 수도 있고 또 이단의 거짓 교리에 대항하여 사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권위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쓰는 기록자는 그 당시의 교회의 연장자이거나 또는 교회의 지도자이거나 또는 이단에 대항해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한 3서는 어떨까? 요한 3서. 요한 3서의 저자도 자신을 장로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3서 1절에 보면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게 요한 2서하고 요한 3서 약간 다른 게 있지요. 요한 2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 그의 자녀, 이런 사람에게 편지한다 해서 다수의 수신자를 말하는데 요한 3서는 누구를 딱 지칭하냐면은 가이오라는 사람을 지칭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즉, 이 기록자는 가이오와 상당히 깊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 3서와 기록자는 어쩌면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장로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요한 2서의 저자에서 언급했듯이 본서의 저자 요한은 수신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아주 친근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또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단의 거짓 교리에 대항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런 권위를 갖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수신자. 요한이서는 수신자들은 택하심을 입은 부녀 또 그의 자녀들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요한이서 1절을 볼까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이 수신자 즉 장로가 쓰는 이 성경의 말씀을 받는 수신자는 택함 받은 부녀 또 그의 자녀들을 수신자로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 자녀들이라는 표현은 뭘 말할까요? 그것은 그냥 그 교회에 그냥 몇 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 지역교회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지역교회. 그 지역교회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을 인격화, 즉 교회 또는 그 교회 구성원들을 이렇게 인격화해서 부녀와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 이서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개인에게 해당되지만은 사실상 공동체에 대한 교훈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수신자들은 요한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이서의 수신자는 요한 이서의 그 당시에 있는 지역교회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요한 3서는 어떨까요?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특정 인물을 지칭했는데 여기 요한 3서 1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이오가 누구일까요? 이제 제가 가이오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가이오는 누구냐 하면은 이 당시에 여러 명의 가이오가 있었습니다. 예, 뒤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요. 근데 이 가이오는 그 당시 고대 로마에서 흔히 사용하던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가이오, 여러 사람들이 가이오가 등장하지요. 그런데 이 가이오가 누구일까? 그리고 왜 가이오를 지칭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 기록자 요한이 강조하는 가이오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리 안에서 걷는 사람, 또 진리를 사랑하고 칭찬받을 만큼 그렇게 진리 안에 신앙을 가진 사람,
또 환대를 아주 잘하는 사람, 순위의 선교자들을 적극적으로 맞이하고 돕는 사랑을 보여줬고, 그래서 이것이 이 요한 3서에서는 아주 핵심 메시지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가이오는 영적인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역교회의 리더로서 존경받았고, 일부 교회의 반대자 디오드레베와 데비드는 아주 신실한 본을 보인 사람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서 이 가이오는 신실함을 칭찬하고, 또 디오드레베의 권위주의와 배타적인 태도를 경계하고, 또 선교자 데메트리오를 따르며 훗날 직접 찾아오겠다는 영적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걷는 자로 묘사하고, 환대와 협력의 영적인 대목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는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그 행위가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3절 4절 보면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해서, 이 가이오가 상당히 신실하게 또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그런 수신자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오는 그 이름이 이 당시에 매우 흔한 이름입니다. 저의 영어 이름이 조아니입니다. 조아니.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교인 한 분이 왜 조아니라고 이름을 썼습니까? 왜냐하면 끝에 NY로 쓰는 것은 유아틱한 그런 언어의 그 이름의 표시이거든요. 제가 그 이름을 쓴 것은 미국 사회에 조안이라는 이 단어, 이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게 저는 특별한 이름보다는 흔한 이름을 쓰고 싶어서 그 조안이를 제 영어 이름으로 그렇게 제가 쓰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가이오도 이 당시에는 매우 흔한 이름, 그 뜻은 기쁨과 환희, 기쁨과 환희가 그 가이오란 이름의 뜻입니다. 가이오 이름이 두드러지게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세례를 주고 후에 데살로니가의 첫 감독이 되었다고 전해지는 고린도의 가이오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의 동역자로 데살로니가와 아리스타고 에베소에서 고난을 같이 한 마게도냐의 가이오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이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데,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에서 그리스, 그리고 마게도니아, 그리고 드로아까지 동행한 더베의 가이오. 그러니까 가이오가 크게 세 사람이,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의 가이오, 마게도냐의 가이오, 더베의 가이오. 이 세 사람의 가이오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러면은 여기 요한 3서에서 요한이 기록자로서 수신자 가이오를 호칭한 이 가이오는 어디에 있는 사람일까요? 이 셋 중에 고린도, 마게도냐, 더베, 이 가운데 지금 여기 요한 3서의 수신자로 지칭하는 가이오는 아마도 더베의 가이오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유추합니다. 왜냐하면은 4세기경의 사도적인 관행에 보면은 위에 세 번째 더베의 가이오가 나중에 요한 사도에 의해서 버가모의 첫 감독으로 임명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이오 중에 더베의 가이오가 이 요한하고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었고, 나머지 두 가이오는 바울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더베의 가이오가 이 요한 3서의 수신자일 것이다라고 유추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3서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요한 3서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강조.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두 번째는 사랑의 실천, 서로 사랑해라. 세 번째는 이단의 경계, 거짓 교리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제가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상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 중에 만일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과거에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이단에 빠졌는데 그를 계속해서 설득해주고 신방하고 관계를 갖는 것이 옳을까요?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가족 가운데 어, 이단 종교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요한 2서 3서는 분명한 어떤 경계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가요? 만일에 그동안 교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던 아주 가까웠던 교우가 어느 날 갑자기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쪽에 지금 심취해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계속 찾아가고 만나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단호하게 끊는 것이 옳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이지요. 실제로 저도 아주 오래 전에 정말 가까이 지냈던 분이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러고는 관계를 갖다가 문자가 한 번 왔습니다. 자기 교주의 설교를 들어보라며 문자와 함께 그 문자에 동영상 그 주소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어, 경계를 그었습니다. 이런 문제라면 다시는 나에게 연결하지 마십시오. 나는 개인적으로는 당신과 아주 가깝게 지낼 의향이 있지만은 당신이 만일 이렇게 말한 이런 당신의 교주에 대해서 나한테 들어보라, 뭐 와보라 한다면은 당신을 더 이상 만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신과 관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경계를 그어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매정한 것일까요? 근데 요한 2서 3서에는 뭐라고 말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 2서를 쓴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 2서에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요한 2서를 쓰는 요한 2서의 부녀와 자녀들, 즉 지역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 목적은 교회를 좀 든든히 지키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이단 사설로부터 또 잘못된 교훈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미혹하게 합니다. 미혹이란 말이 뭡니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지요. 그게 아니다. 인간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올 수 있냐? 또는 우리에게 무슨 부활이 있냐? 언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냐? 그것은 거짓말이다. 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요한 2서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적 그리스도가 무슨 뿔 달린 도깨비 모양이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신앙이 정말 좋게 보이지만은 다른 가르침, 우리의 신앙 이 노선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멀어지게 하는 사람, 다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 적 그리스도에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 9절 볼까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 성삼위일체를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지만은 성삼위일체를 부인하거나 성육신 되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그리스도심을 부인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에 해당이 된다고 분명히 이 요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 9절의 가르침은 우리가 교훈 안에 거해야 된다. 어떤 교훈?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교훈 안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창조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어야 된다. 성삼위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어야 우리가 그 가르침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성육신 되신 것을 부인하거나 부활을 부인하거나 또는 영원한 생명을 부인하거나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는 사랑의 경계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의 경계선. 어, 서로 사랑하는 개념을 강조하면서도 뭘 경계하느냐 하면은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세 번째 특징, 사랑의 한계선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개념을 강조하지만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사랑과 관용을 베풀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관용을 베풀지 말아라. 그래서 요한일서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선을 그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로서 오랫동안 함께 신앙을 세워가는 분이 교회를 떠나서 이단으로 빠졌는데 그분이 계속 우리를 접촉하고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행동 지침을 이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와 요한 2서의 차이를 보면 요한 1서는 사랑의 서신인데 요한 2서는 사랑의 서신이지만은 한계를 긋고 있습니다. 한계. 그래서 요한 1서의 기준점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거부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사랑과 관용에 대한 한계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해 주고 있는데 신앙에 위협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관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할 때에 저에 대한 소문이 났는지 자꾸 S모 집단에서 예배하는데도 찾아오고 낮에도 찾아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근데 제가 한쪽에 마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잘 받아주고 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좀 감화를 주면 안 될까 하는 마음도 들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을 접어두고 단호하게 야단을 쳐서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오히려 이 요한의 말씀에 비춰보면 잘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럼 요한 3서는 요한 3서의 수신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가이오라는 한 사람을 특정했는데 이 사람은 어느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보냈기 때문에 개인적인 서신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요. 예, 교회 지도자의 문제를 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요한 서신에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다루는데 요한 3서는 문제의 교회 지도자, 거짓 교사가 아니고 문제가 되는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 목회자로 오랜 세월을 보냈지만 때로는 정말 부끄러운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욕심을 내거나 또는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목회자 또 볼 때 나는 정말 그렇지 않은가 하는 그런 자성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지역 지도자 간의 문제도 말합니다. 요한 3서는 각 지역 지도자들이 지도하에 운영되고 있을 때에 교회 지도자들 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 3서에 등장하는 교회 지도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이오 또 디오드레베 또 데메트리오 이 세 사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가이오, 디오드레베 또 데메트리오.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네요.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를 요한 3서 9절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버가 어떤 사람일까요? 디오드레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이 디오드레베의 이름의 뜻이 제우스 신의 양자라는 뜻입니다. 제우스 신의 양자.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단 한 번 이곳에 등장하는 이름이 디오드레베인데 이름 자체가 이 당시 헬라 로마 문화권에 흔했지만은 행동은 아주 독특한 그리고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인물의 대표자입니다. 즉 디오드레베는 이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고 왜냐하면 제우스의 양자 예를 들어서 어, 알라 신의 이름을 딴 뭐 그런 이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기 중동 지방에 이 디오드레베도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들이 이 당시 흔했습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이 요한의 기자는 아주 강력하게 아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무엇을 비판하느냐? 그는 교회 내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했습니다. 존경받고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 편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순회 사역자들, 형제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환대하는 자들까지도 교회에서 제명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행동을 악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직접 방문해서 그 행위를 책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디오드레베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내에서 권위를 남용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 사람을 들면서 이렇게 하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내에서도 개인 권위와 사도적 가르침 사이에 긴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이렇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 권위를 내세우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봅니다. 요한의 관심은 참된 공동체성, 진리 안에서 사랑과 한대를 지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이런 사람의 행위를 지적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하지를 말라는 얘기겠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가 않다.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일까? 데메드리오는 이 사람도 이 당시의 이름의 뜻에 이 범상치 않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데메드리오는 데메테르 이 데메테르가 농경의 신입니다. 데메테르에 속한 자. 그리고 이 사람도 이방신의 이름을 차용해 와서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이 데메드리오는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등장하는데 거기서는 에베소의 은장세계자 바울을 반대한 사람.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도 썩 좋은 이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 3서에서 등장하는 데메드리오 이 사람은 칭찬받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평가는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세 가지 차원에서 칭찬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 신앙 공동체 전체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는 거지요. 앞에 누구가 전혀 다릅니까? 디오드레베하고 완전히 딴판입니다. 두 번째, 그는 진리 자체를 증언하는 사람. 그래서 그의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부합한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며 산 사람이 바로 이 데메드리오. 누구와 딱 정반대입니까? 앞에서 말한 디오드레베와 딱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요한도 이 글을 기록하는 요한도 데메드리오를 인정해 줍니다. 그만큼 이 데메드리오가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당시 교회의 모범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데메드리오가 요한의 편지를 가이오에게 전달한 전달자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증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이오와 함께 이 당시에 사역하던 순회 전도자 또는 이 교회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고 디오드레베의 배타성과 권위주의에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으면은 교회가 문제가 없겠죠. 근데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지를 못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이 가이오 또는 데메드리오 또 디오드레베, 가이오,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 이 세 사람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이런 사람을 보고 좀 본받을 사람은 본받고 본받지 않고 경계를 그을 사람은 그렇게 경계를 지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세 사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예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의 교훈을 요약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진리수 그리스의 교훈 안에 거해라. 두 번째는 사랑의 경계 거짓 교사들에게 관용하지 말아라.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요한은 거짓 교사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말기를 다짐 부탁합니다.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을 악한 데 빠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도력의 본질 교만이 아니고 섬김으로 교회를 섬겨라. 그래서 누구를 본받으라? 가이오 또는 디오드레베를 본받으라. 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교회는 참 좋은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곳이고 또 덕이 많고 이렇게 환상을 갖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 안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다툼이 있기도 하고 저는 그것이 꼭 틀리든 나쁘다는 꼭 보지는 않습니다. 왜? 교회는 천사만 모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호하게 선을 그을 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짓 교사들, 거짓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이 한결을 긋는 단호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